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연속 설교를 잠시 접고 오늘은 본질에 충실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1주년이 되는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온 세계의 개신교회가 그 의미를 되새기는 많은 행사들을 가졌었죠.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으니까 작년이 50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작년 6월에 제가 종교개혁에 관한 설교를 많이 했고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실제로 6월에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성도들과 함께 많은 은혜를 나누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작년 6월이니까 1년이 지났어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아직도 그때 받았던 감동들이 가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종교개혁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부담 없이 듣습니다만은 그 말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이렇게 꼭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틀린 말도 아니지만 꼭 맞는 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영어에는 Reformation 이라고 얘기하죠. Reformation 그냥 글자로 그대로만 번역한다면 개혁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좀 풀어서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상 내용으로 보면은 교회개혁 혹은 신앙개혁이라고 얘기해야 더 옳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세계사에서 또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레포메이션은 실제로 어떤 무브먼트였나요?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레포메이션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했던 개혁 운동이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개혁 운동이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와 신앙의 모습이 본질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는 세속화되었고요. 신앙은 성경의 본질에서 떠나서 미신적인 것들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본질의 것이 아니라 man-made, man-added, 사람들이 붙인 것, 또 이렇다고 옳다고 생각하는 성경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아니라 내가복음이 많이 거기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고 성경의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가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했던 잃어버렸던 본질 또 거기서 떠났던 것에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운동 그것이 레포메이션 다시 말해서 교회 개혁과 신앙 개혁 운동이었던 것이죠. Back to the Bible 성서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자. 우리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의 본질을 붙들고 정도를 걸어왔어야 되는데 열차가 그 철로를 벗어났듯이 우리들의 신앙이 본질에서 벗어났다. 교회가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났다. 그러므로 getting back on track 다시 그 자리에 돌려놔야 되겠다.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죠. 자, 제가 자꾸만 본질을 회복한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본질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본질, 비본질 그러면 그냥 듣기에 벌써 참 그 어려운 말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영어는 오히려 더 아주 이해하기 쉬워요. 영어로 보면은
그 본질적이라는 말이 essential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 다른 말로 substantial이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 말을 우리가 알기 쉽게 한국말로 풀어본다면은 기본적인, 베이직한 거죠.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그리고 또 핵심적인 뭐 그런 뜻이 있고요. 근본적인, 실질적인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포메이션은 신앙, 이 종교 개혁은 신앙의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또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하는, 근본 정신을 되찾고자 하는 개혁 운동이었다. Back to Basics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말이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은 알고 보면 상당히 간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많이 이것을 많이 혼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들로 인해서 본질이 흐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들이 자꾸만 생기다 보니까 본래의 본질에서 떠나고 그것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애쓰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지만은 좀 쉬운, 이거 잘 설명하기 위해서 유머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만은 어느 부부가 이제 저녁에 간식으로 감자를 삶아 먹으려고 할 때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지요. 아내는 삶은 감자와 함께 맛있게 먹으려고 설탕을 이제 같이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감자는 말이요, 소금에 찍어 먹어야 제맛이 나는 법인데 왜 설탕을 가지고 왔소? 아내가 대답합니다. 당신네 집은 본래 가난해서 소금을 찍어 먹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집에서는 좀 넉넉한 생활을 해서 항상 설탕을 찍어 먹었지요. 네. 말을 참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 평소에 사실 가난하게 살았던 그 남편 자신을 늘 아내가 무시한다는 그런 생각과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남편이 이 말에 그냥 벌컥 화를 냅니다. 그래서 본래의 자기 고향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고는 배불러서 설탕에 찍어 먹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와서 자존심의 문제까지 이제 번지게 되었고, 그리고 또 양쪽 집안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냥 감정들이 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둘은 이혼을 하려고 법정에까지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유머니까 들으세요. 네. 사연을 다 듣고 난 판사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하지요. 네. 나는 고추장에 찍어 먹는데 뭐 이렇게. 본질 비본질, 그러니까 뭐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이고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 부부간의 사랑, 아름다운 행복, 이게 중요한데 그거 뭐 소금 찍어 먹으면 어떻고 고추장 찍어 먹으면 어떻고 설탕 찍어 먹으면 어떠냐요.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어느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뭘 찍어 드세요? 그렇게. 그래서 그냥 whatever available, 뭐든지 있는 대로 찍어 먹습니다.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우리 이렇게 사소하지도 않은 중요하지도 않은 사소한 것 때문에 목숨을 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안 해도 되는데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자면은 비본질적인 문제들 때문에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말이죠.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풀었다가 다시 어려운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목회를 하면서 안타깝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 들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 시험 드는 이유를 보면은 본질적인 어떤 그 문제로 갈등하다가 시험에 드는 경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신앙과는 별 상관이 없는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시험 든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는 매 주일날마다 이렇게 본질적인 것, 무엇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막 하는데, 이것 때문에 고민해서 시험 드는 것보다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때문에 시험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가장 중요한 본질인 신앙에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버리는 경우도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사소한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인해서 본질인 신앙에서 멀리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를 무시한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뭐 그런 것들이에요.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교회 직분이요, 또 직책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교회 생활할 때 직분과 직책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그래야 그것 가지고 사명, 봉사활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네. 그냥 그것 없이도 봉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 당사자들도 신앙생활에 큰 시험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신앙생활에 비본질적인 것들을 열거하자면 끝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굉장히 작은 것들인데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그것 때문에. 이 시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교회, 종교개혁이 본질을 회복하는 운동이었다 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인 그런 객관적인 사실만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아니라, 그 운동이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었다면, 비본질적인 것을 버리는 운동이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들의 삶에서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좀 비본질적이고 덜 본질적인 것들은 무엇이고,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그저 그냥 넘겨도 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지혜를 다시 한번 갖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나의 신앙생활에 시험 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한두 번쯤 시험이 들 때가 있죠. 근데 나는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들었었는가? 나는 그 시험들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또 앞으로 그런 시험이 온다면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따져 묻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관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비판합니다. 그 비판하는 마음 가운데 미운 마음이 있고, 그 비판하는 마음 가운데 사악한 마음이 들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자 이 질문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구나. 정결의 예식이 왜 생겼는지를 아느냐? 너의 삶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정결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해서 깨끗해야 되는데, 물론 너의 삶과 너의 생각과 모든 것이 영이 다 깨끗해야 되지만은 그건 보이지 않으니까 먼저 보이는 것부터 깨끗하게 해. 그래서 정결 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남들이 손을 씻지 않는다는 그것만 보고서 그것을 지금 꼬집고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꼬집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자기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넓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거룩하게 한다는 그거는 버리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 죄악이 그 안에 더러운 것이 들어가게 되더라는 그런 말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 거룩하라고 하는 그 본질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람의 관습, 비본질적인 것, 손을 몇 번 씻느냐, 어떻게 씻느냐 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사야가 그런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위선자라고 그랬어. 위선자라고 그랬어. 정결에 관한 율법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해요. 정말로 무엇을 깨끗이 해야 하는 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다른 데 신경을 쓰다가 그 본질 자체를 망각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본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항상 가르치시고 책망하실 때에 또 칭찬하실 때에 본질을 붙들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그 기준 가지고 했던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죠.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만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문제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저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비본질적인 문제야.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예배 드리는 본질이 있어. 그건 뭐야?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나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나 너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나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본질을 붙들어라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은요, 이런 관점에서 본질과 비본질의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는데 또 교회에 생활하는데 본질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동시에 성경은 그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보통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중요한 것을 추구하며 중요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것 때문에 온갖 노력과 힘과 에너지를 다 거기에 쏟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정말로 중요한 것을 붙들고서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점을 분명하게 지적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산상수훈도 본질과 비본질의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런 생각에서 보면은 또 새롭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사람들이 고민하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진짜 고민하고 살아야 하는 문제들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본질적이고 삶의 essential, substantial, basic, so important 한 것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비본질적이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추구하고 살면 나머지 그것들이 너희들의 삶에 애도 될 것이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너에 그냥 붙어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붙어올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을 비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다 보면 본질을 놓쳐. 그리고 마지막에 솔로몬처럼 헛되다고 후회할 때가 있을 거야. 그러나 본질을 붙들고 살면 나머지는 그냥 will be added unto you. 너에게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바울의 서신서도 읽어보니까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이루어왔던 모든 것들, 내가 정말로 본질적인 것,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냥 모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고 해서 해로운 것으로. 이게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나는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밖의 모든 것들, 가로에 있는 것은 제가 썼습니다. 비본질적인 모든 것들은 다 이제는 해로 여깁니다. 뭐로 여기까지 하냐면 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오물로요. 일부 예배 끝나고 나니까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최근에 이사를 하셨어요. 이사를 하시고 오늘 목사님의 이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니까 그 설교가 정말로 맞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짐이 엄청 많다. 엄청 많다. 근데 조금 규모를 줄여서 이제 이사를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몇 개만 가져가자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다. 다 하나하나 비싼 돈 주고 산 것들이에요. 그렇죠? 네. 가정이 되기 위해서 비싼 집, 고급차, 크고 좋은 TV가 꼭 뭐 있으면 좋지만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을 구성하는데 그것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가정의 본질은 부부간의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과 격려, 희생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현재 세상의 풍조는요, 본질보다 비본질이 더 인기가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본질적이지도 않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을 더 좋은 것, 더 편한 것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풍조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풍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그것이 비본질적인 것이야, 더 본질적인 것이 있어,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여기에 길이 있어, 여기에 생명이 있어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거기에 불어와서 오히려 따라가더라 그러더니 따라가더라. 본질적인 것들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에 내가 정말로 귀한 것을, 중요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들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은 나중에 봐서
후회하지 않아도 될 것들인가?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은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 신앙의 본질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가 제 길로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함인가? 나의 믿음의 나무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혹시라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나무에는 잎사귀만 무성하지 않는가? 혹시 내 신앙은 습관적인 것이 아닐까? 나의 기도는 진실한가? 나는 성경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내 안에 지금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나는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의 비본질적인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우리들의 삶의 본질을 회복하면 생명력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하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본질을 회복하면 기쁨이 넘치게.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는 와, 정말로 굉장했어 인정해 주기 때문이죠. 한때 한국에서,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어떤 프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폭발적인 인기를 불러일으켰던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도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와, 한번 보고서 폭 빠져서 그 다음 또 프로 기다리고 다음 프로 기다리고 그랬던, 그게 나는 가수다, 그런 프로였어요. 나는 가수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왜 저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감동을 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뭐 은혜까지 받지는 않았지만 감동은 상당히 받았던, 가수가 나와서 부를 때마다 감동받았어요. 왜냐하면 가수들이 노래의 본질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어떤 노래가 주어지면 그 노래를 어떻게 소화할까에 온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노래를 가장 잘 표현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하나에 신경을 씁니다. 어떤 악기를 써야 하는지 편곡자와 가수가 함께 고민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와 같은 노래의 본질에 충실한 그들에게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본질에 충실하니 노래가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노래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부르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에 충실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귀중한 삶을 다 허비하다가 마지막에 헛되다가 후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남이야 뭐라 그러지 간에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표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한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결국에 가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칭찬을 받으시는 우리 아콜라자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본질에 충실하라고 여러 각도에서 여러 차례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